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정태 형제입니다. 정은 바를 정자, 태는 글태자입니다. 정은 보통 초등학교 때 막 반장 선거할 때 발을 정 가지고 하나 넣어서 이렇게 하니까 오늘 제가 교제할 내용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인데 야고보서하고 저하고 좀 인연이 있어서 이 시기는 다 알다시피 초대교회 당시라서 보통 성도님들이 많은 역경 속에서 이렇게 주님을 섬겼잖아요. 그 부분에서 야고보서는 신앙의 믿음을 지키려는 그 형제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쓴 겁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야고보도 여러 개 나오고 있지만 친동생인데 그는 주님이 이게 승천할 때까지 주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혈육이 형이다 보니까 차후에 구원을 받고 그가 베드로 다음으로 큰 쓰임 받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고 구절을 서로 교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2장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네, 감사합니다. 야고보서는 고난과 시험에 항복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지 실제적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시험을 당할 때 보통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 고통에서 피하고 싶지만. 그렇지만은 야고보서에서는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거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데 야고보서의 말씀은 고난과 역경은 반드시 성도들에게 주어질 일이고 이걸 통해서 신앙의 삶이 회복되고 쓰임을 받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는 아브람과 욥과 그다음에 요셉과 다윗을 보게 되면은 그런 환경을 보게 됩니다. 욥 같은 경우는 도저히 일장에 보면은 그 삶은 완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 말을
승인을 대가지고 사단이 욥에게 아주 고난을 매몰차게 하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제가 신앙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약간 어려움과 고난이 오게 되면은 저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무릎을 꿇죠. 저 개인적으로는 꿇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님, 모르겠어요. 성령님도 그렇게 하신 건 모르겠지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를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혹시 내가 성령들한테 나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 부분을 들춰내 주셔가지고 해결하는 부분인가? 그래서 주님 앞에 또 기도를 했죠. 이런저런 생각나는 부분들을 다 이렇게 생각해내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잊어먹는 거 해서 또 생각나는 대로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데 이 시간을 지나고 난 후에 제가 5년, 1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지금 현재에서 과거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과거 5년, 10년 때 그때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그때도 은혜였구나. 지금 이 환경보다 그때가 더 은혜였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각자 개개인마다 그 환경에 따라서 다 틀려요. 보면은 어떤 분들은 과거보다 현재가 나을 분도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현재보다는 과거가 굉장히 그립고 그때가 주님의 은혜였구나 걸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시험들과 어려움으로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환경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내 삶을 승리케 해주시는 삶을 믿음으로써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잠깐만 이 구절만 읽고 본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책을 보는데 이것은 제 마음에 와닿아서 이것은 성도들한테 전한 것이 아니라 청년들한테 한번 이 말씀을 교제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은 미래에 당신이 갚아야 할 비용 아니면 미래에 당신에 대한 투자다. 벤저민 하디가 나오는 그 퓨처 셀프라는 책에서 봤는데 혹시 이런 구절을 어떤 형님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구절을 이용하는 형님을 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 와닿더라고요.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은 미래에 당신이 갚아야 할 비용 아니면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미래에서 나에게 빌려오는 거 굉장히 이것을 마음에 지금 새기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 중에 어느 누구 상처 없는 사람 없잖아요. 실은 다 상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자녀들의 어려움, 그리고 사업의 어려움, 가족과의 어려움, 친척, 그 다음에 형제 등, 그리고 병으로서 더 어려움을 더 많이 갖고 있고, 특히 재정에 대해서 어려운 점들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서부교에서 분가한 지가 지금 한 4년 좀 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중심적으로 좀 깊이 생각했는데, 영국에는 웬체스터 대성당에 높은 곳에 굉장히 특별한
독특하고 특별한 스테인드 클래스가 있다 합니다. 보통 성당에 보면은 높이가 저희 높이보다 한 두세 배 정도 되잖아. 아마 뭐 20m, 30m 천장을 올려다볼 정도로 굉장합니다. 그런데 그 윈체스터 대성당이 14개에 세워졌는데 거기에 영국 혁명을 일으킨 올리버 크롬웨임 공화군이 거기를 성전을 다 대성당을 성당을 다 파괴를 시켰습니다. 유리 있는 것을 다 파괴시키고 기물들 다 파괴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파괴시키니까 건물 자체가 허무하게 많이 빙기죠. 그리고 파괴시킨 그 기물들과 유리창이 깨진 스테인리 클래스가 마당에 버려지고 기물들을 버리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그 전쟁을 끝날 시간을 보고 모든 기물들을 다 모아서 전쟁 끝날까지 기다렸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이후 다시 그 스테인드 클래스라는 그 유리 조각을 다시 성당에 복원시키게 됩니다. 근데 그 복원시킨데 옛날 14기 때 만든 그 대성당의 스테인드 클래스가 오히려 복원된 그 스테인드 클래스가 훨씬 더 고품뿐만 아니라 현대적 감각으로 표현됐다 합니다. 작품이 된 거죠. 그때 당시는 창문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랬지만 그것을 복원할 때 오히려 그때 정상적인 스테인드 클래스보다 오히려 훨씬 더 복원된 것이 더 아름답고 고풍스럽게 작품이 되었다 합니다. 저는 우리 모임을 좀 그런 스테인드 클래스라는 그 유리 작품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임이 많은 상처가 좀 있었잖아요. 이러한 말씀을 좀 어려운 말씀인데 참 그런 아픔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되도록이면 말씀을 안 해야 되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실은 저는 놀랐어요. 형님들 빛골 형님들이 이렇게 이제 성모대로 교회를 합쳐서 이렇게 연합학 가운데 다들 성장하고 성숙되고 다 이렇게 주님께서 쓰시기에 이렇게 그런 환경을 주셨다 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참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비록 많이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 부족함을 통해서 또한 주님께서 서부교회를 크게 쓰실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를 이루는 성령 9가지 열매가 있죠. 형님들 다 알고 있지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입니다. 이게 성령 열매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내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이 성령 열매가 당연히 성도한테 나타날 부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9가지 중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모임 가운데 어떤 자매님께서는 사랑이 풍성이 있고 또 어떤 자매님께서는 이렇게 오래 참음이 있고 어떤 또 자매님께서는 양성 또 오래 자비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형님께서는 굉장히 충성을 다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형님께서는 온유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모대로 교회가 이런 모습들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스테인드 클래스가 파괴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지 않고 다시금 복원을 시켰는데 그 복원 과정에서 전보다 더 아름답고 고풍스럽고 현대적인 감각을 띤 스테인드 클래스가 만들듯이 이건 주님이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더 개인적으로.
요셉의 생애도 보게 되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그 요셉은 야곱이 채색 옷을 입혔잖아요. 근데 채색 옷을 입으면은 제일 사랑하는 자도 있지만은 장자권도 있고, 또 어떤 그 학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한테 채색 옷을 입혔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 주장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생애를 보게 되면은 항상 혈통했잖아요. 보디발 장군 노예 중에 그 수백 명 노예 중에 요셉의 눈에 띄었던 거죠. 그래서 그 총무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 총무를 했는데 보디발 그 장군이 그 모든 삶에 혈통한 것을 주님이 하나님께 역사하신 걸 보고 또 놀랬던 거죠. 그가 비록 요셉이 감옥에서 노예로 10년, 감옥에서 13년을 살았지만 노예 당시 17살이었습니다. 그러면은 13년을 노예와 감옥에 살았는데 30살에 33살인가요? 그때 애굽의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아픔이 되고 고난과 역경이 되지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섭리가 있었던 거죠. 창세기 39장 잠깐 보겠습니다. 다 하시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읽을수록 참 너무나 감사되더라고요. 창세기 37장에 39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혈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혈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참 총리가 되기 전 보디발에서 이미 훈련을 다 받았던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혈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야고보서에 나오는 성령 또한 그때 당시 유대교를 선택한 분도 계시지만 유대교에서 종교개혁을 해서 이제 이렇게 섬기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그들에게 힘을 주고자, 갈라디아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를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 할례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범람한 이러한 걸 통해서 많이 어려움이 되게 됩니다. 참 너무나 실은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부교회가 이만치 이렇게 훌륭하게 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개인적으로 너무 성도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그 환경,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어려움이 잠깐 있었지만은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고난과 역경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야 한다는 이런 말을 좀 내가 들은 바 있거든요. 그래서 부딪히고 힘들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또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구약에는 준행하다는 말이 많이 있거든요. 준행하다는 뜻은 곧 순종입니다. 준행한 뜻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노아는 준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한 이 환경을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께 드려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다윗 또한 환경을 보게 되면은 참 다윗 시편을 보면은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대부분 탄원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막 찬양시도 있고 감사시도 있고 율법시도 있고 지혜시도 있고 신뢰시도 있고 역사시가 있고 애언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탄원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 109편을 보면은 이런 시를 기도를 올렸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탄원시 그 109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말씀. 좀 읽기도 민망할 정도로 굉장히 좀 8절부터 15절까지 굉장히 이렇게 자기한테 피해 주는 사람한테 이렇게 시편했는데 참 읽기에 좀 그러니까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다윗은 그때 당시 왕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적들하고 싸우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죠. 이렇게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은 온순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모든 것을 자기의 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다윗은 드렸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내 스스로가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생각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그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조차도 주님께서 성도들에 대한 부분을 깨끗하게 청렴하게 신앙의 삶을 두드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게 됩니다. 성도들에게는 삶 소망이 있잖아요.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고자 하는, 어떤 것을 깨우쳐 주고자 하는 이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늘 그 부분을 성도들은 잃지 않고 살아가면은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